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승진은 없어도 특진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과 뜻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손에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바다에 진주를 품은 조개가 극상품으로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속에 생명과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사역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또한 깨우쳐야 되고 알아가야 됐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음 중심이 깊이 통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놀랍게 하나하나 뿌리 내리는 그 은혜를 받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뿌리 내려가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영감 있는 영성 있는 깊이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전서 후서는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남아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그 다음 보는 편지가 후서인데 사실은 성경을 쫙 읽어보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마치 그건 어떤 편지냐면 이것보다 더 모두가 인정했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한 통이 더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전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한 3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고 베드로가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서서 능력을 행하면서 경건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막 변증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가 진짜인지 진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래서 갈등과 이런 진리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가 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눈물의 서신이었습니다. 자기도 같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릴 만큼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다시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거기서 이거는 지금과 같은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편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람 편에 갔다가 그 인편에 다시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 그 당신의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이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짓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참으로 다시 서로 막 싸우던 사람들도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번 주는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속 깊은 얘기를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내 개인에게 있는 성도님들 제가 말은 못했지만 제가 저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핍박자였어요.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서를 딱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열혈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울 주위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워낙 유명한 악질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났다고 하니까 청했던 거죠. 청해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고 탄탄한 사람이니까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 오늘부터 그 대한민국으로 나 가겠다. 그리고 나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예수님 믿고 내가 살겠다. 이런 거예요. 거의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한데 그렇게 바뀐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뭐냐면 항상 핸디캡이 있는 거죠. 뭐 핸디캡이 있냐면 이 사람이 시민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있고 학벌도 되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늦게 믿은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것들, 거기에 늘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핍박자였다. 옛날에 우리 죽였다. 옛날에 우리 삼촌, 우리 가족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시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자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좀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저 멀리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나 원래 핍박이 있었던 그 지역보다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하면서 저 멀리 갔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까지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쓴다. 학식이 충만하니까요. 근데 말은 좀 아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그만 못하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 부활한 건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제자고 당신은 반 같은, 이렇게 하니까 항상 사도냐 아니냐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큰 사람들 인정도 받는데 한편에서는 늘 너는 가짜야. 넌 늦게 됐잖아. 진짜 맞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맞아? 옛날에 너 핍박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간첩 아니냐? 요렇게 계속 끈질기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오해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맨날 그 자신을 증명해야 됐던 사람인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자신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것,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설명해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서 후서 있는 게 나중에 뭐 디모데 전서 후서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그러면 늘 두 편만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신약 성경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거는 요한 전서 후서가 아니라 요한 서신이 세 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뒤에는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 반응으로 이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었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내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나도 이렇게 고난 당한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 많다. 그러면서 뭐냐면 막 이제 깊이 있는, 쉽게 말하기 힘든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볼 12장에 있는 삼층천,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도 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아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면 사람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뭔가 있으면 그걸 계속 말해서 나를 믿으라 이랬는데 바울은 항상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대독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만 말하다가 그러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자신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 좀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약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쉽게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는 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 소신으로서 조금은 전서와 분위기가 다르게 깊이 있는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 터놓으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해요. 그리고 또 어루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날선 게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런 톤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만큼 이건 누가 적어낸, 만들어낸 뭐 AI에 누가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지금 같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 새 언약의 일꾼, 질그릇 속의 보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은혜의 연보, 약함 속의 강함. 이렇게 이제 주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하고 보면 지난번은 뭡니까? 갈등, 그다음 또 무슨 이혼 문제, 또 뭐 서로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율법에 대한 것들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내용이 좀 다르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핵심 주제 이번에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후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성도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으로 환난 중에 위로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약한데 그 가장 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과 다르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내가 약한데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채우시니까 내가 강한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약해져요.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약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더욱 분명하게 증언되어지는 것. 그래서 뭡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보배의 강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포장지 안에 똥이 들어있다, 쓰레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최근에 뭐 쓰레기 아파트 이런 거 알죠? 막 자재 같은 거를 안에 덜 넣고 막 쓰레기 같은 거 넣었을 때 밖에서 보면 모릅니다. 깨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깨어서 보면 그 안에 게 드러나 버리면 판단이 되잖아요. 아무리 허름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여도 그 톡톡톡 먼지를 털어보니까 안에 보석이 있단 말이죠. 금화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전체 그 통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예를 들 수 없는데 쓰레기통이 하나 있고 여기 보석함이 있습니다. 보석함에는 정작 쓰레기가 들어있고 쓰레기통 안에는 금화가 들어있다, 보석이 들어있다. 그럼 뭐가 귀한 겁니까? 쓰레기통은 껍데기일 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나는 연약하거나 기스나거나 또는 닳을 수도 있고 먼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약한 것들은 자신은요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그걸 병든 사람 죽은 사람한테 손수건을 얹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발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 다 줄 서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안질,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눈에 눈곱 들고 그 다음에 눈물 나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컴컴하고 또 안질과 동시에 간질.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병낫게 하다가 사람은 일어났는데 자기는 넘어져서 거품 문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질, 간질 혹은 열병, 엄청나게 열이 많아서 발작하듯이 그런 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큰 문제라라고 싶은 속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딱 3번. 근데 3번만이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손수건만 놔도 사람이 일어나는데 내 이 해결할 질병을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3번이나 간절히 했다. 정말로 생을 걸고. 그래도 그때 깨달았던 것을 응답이 안 됐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왜?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능력이 커서 그것 때문에 자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무너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안질 간질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육체의 가시로 내게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전체를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도 나도 내 인생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다. 사도의 직분과 그렇게 본질을 가지고 늘 분투하면서 증명해야 됐던 그것. 그리고 또한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들 또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이 별것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는데 이들이 헌금해가지고 저 모교회인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겠다. 이거는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구별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거리를 얻게 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다만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 받았다. 나는 깊은 영적인 체험했다. 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이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반복되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 말한 거예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 아닌데, 근데 그때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내가 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그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영적인 체험을 말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는 3층천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다. 그걸 말할 수 있다. 근데 나 그거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한다 겁니까?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좋은 것, 강한 것, 능력 있는 것,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약한 것들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약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과 반대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세상은 강함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요 역설적이죠. 영적인 축복이란 것은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세우고 하나님 우리 커트라인을 꺾으면 그럼 우리 과연 누가 가겠습니까? 아프잖아요. 돈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학벌도 배경도, 그럼 우리 어디에서 명함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번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낮추시는 시작. 나를 낮추시는 육체에 가시는 영적 교만을 맞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봐라. 안질이다. 간질이다. 저 사람 질병에 걸렸네. 전염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 몸 연약하네. 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장애 가졌네. 근데요, 그 약한 것,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 겁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와르륵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교만을 막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3번에 3번입니다. 기도응답의 시작. 기도응답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은혜의 족함을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딱 3번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제대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3번이니까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무응답이다. 응답 안 된다. 아, 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 않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뭡니까? 진짜 응답은 환경이 변화되거나 내 안질이 나았다. 간질이 나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안질, 간질 나오면 그 다음에 암 걸리면요. 그 다음 또 다른 병은 안 옵니까? 그럼 계속 병은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병들은 나타나요. 노화가 되면.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생로병사,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뭡니까? 응답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은혜 족함, 우리 심령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인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고 보면 나보다 좋은 환경 가진 사람 반드시 있어요. 또 비교하면 또 약해져요. 또 비교하면 또 약해져요. 그래서 족함, 자족함, 영혼의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 마음 중심의 변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4번입니다. 나의 약함을 시작.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완벽한 능력이 역사함. 우리 전사님께서 오늘 그 수요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것도 곡을 잘 고르셨어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데니스 저니먼이라는 사람의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했죠. 이 사람이, 이 작곡가가 뭐냐면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게 됐냐면, 이게 뭔가 잘못됐기보다는 5살 때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워낙 트라우마가 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나 회복되는 것처럼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곡을 고백하고 적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저런 타락도 하고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모든 걸 다 해보다가 결국 주 나의 모든 것, 내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데 예수 어린 양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찾아오셨어. 우리 오전의 예배처럼 환난 당할 때, 자, 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하면 너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이미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온전히 붙드시사 이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오라 하시고 들어가라 하시고 문을 닫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사랑이, 그것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약할 때가 어디였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우 가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근데 하나님 은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없고, 다만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내 개인과 인생과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도 약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함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내가 사도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런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때려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삼층천도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의 손수건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도 주신 겁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하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있습니다.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교회 모든 지체가 나의 공로나 자격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치유하고 화목해 하는 복음의 증인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상훈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학생들, 저 사실은 약한 거 자랑하면 됩니다. 네, 제일 약한 것. 근데 약한 것이 한탄이 아니고 자랑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약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이런 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이런 인생인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